오늘 말씀은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4장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종이랄 때 노아, 욥, 다니엘을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욥과 다니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서 많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노아, 욥, 이 다니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 노아, 욥, 다니엘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선지자도 뭐냐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유혹 있어요, 없어요? 유혹 다 있습니다. 그 유혹이 꼭 동성애나 어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은 다 재난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참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분간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분별력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부터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 휴거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끔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했거든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탐심, 또한 미혹,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렇게 유혹을 받는데 또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체도 뭐를 당했어요? 40일 금식기도 동안 금식기도하면 흉악을 결박해야 되는데 40일 금식기도 끝난 후에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에 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 그를 창립한 분이 있어요. 저는 87년도부터 내가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어. 아니면 대기업에서 기획실에 있었는데 제가 비즈니스 같은 거 요약해서 번역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커리를 비롯해서 나중에 쫓겨난 그걸 쫙 봤는데,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안타깝게 예수를 안 믿게 됐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발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고 죽은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안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이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혹된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 다니엘, 노아가 있는데 다 구원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10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롯만 구원받았잖아요, 한 사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 욥, 다니엘 보니까 뭐가 연결되냐? 주의 재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욥은 뭐를 언급하냐? 답니다. 연단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연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권도를 봅시다. 예, 뭐 하얀 띠에서 뭐 하려면 연단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단련하잖아요. 단련해야지 진급하잖아요. 근데 태권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하는 애들 보니까 그것을 뭐냐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할 때 막 분노가 차거나 좌절에 차면서 얍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애들 와서 이 아줌마 모습 때 사모님 이거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자기 한 것까지 또 단련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단련이나 연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답니다. 벌써 되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예?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확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방탕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랬잖아요. 이 방탕과 술 취하면 또 어디에 연결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은 묵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이 나오고 있고, 빛의 갑옷은 또 뭐로 표현합니까? 2절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벗은 거예요. 근데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잠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죽음이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뭡니까? 단순히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죽음이란 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었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뭐의 관계가 끝난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뭐합니까?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천사같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일 성소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 오르가 아닙니다. 주일 성소는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로마서 왜 드리지 못했냐? 영적으로 삶 자체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무슨 역사가 없냐? 삶의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 2절에 너는 이 세상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conform, 뭐냐면 같은 동질화 되지 말고, 세상과 conform 알죠? 예. conform에서 확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conform인데 그것은 뭐냐면 동질화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질화 되지 말고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주일날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에서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착각 속에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사탄의 안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안전지대에 빠진 거야. 사탄이 마음 편안하게 지옥 데려갈 수 있는데 아예 자기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죄를 졌더라며 나 죄인이지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거든요. 주일 성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이 노아 다니엘 욥을 보게 되면 다 뭐가 연결되냐면 또 제사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많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나가 그때는 정확하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 징조를 볼 때, 모든 걸 볼 때 깨어 있으면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 그냥 육적인 예배, 말씀은 들었지만 삶 속에 변화가 되지 않는
됐을 때는 둔감해져요. 영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졸면 말씀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 귀는 있지만 듣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잠에 자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나 교회 왔어. 주일 성수에 있어. 하나님께 난 그래도 11주 생활해. 그거로 만족한데 어쩌면 그게 크나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미혹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해야죠. 또 하나님 것이 온전히 11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원래 언시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드리는 것이 건성건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깨어있다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보게 되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 소리는 요란합니다. 우리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있는 분들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발버둥을 친다 해서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생사는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제가 여러분 때 찬송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그때 찬송가 가서도 한번 여러분들 뭘 했어요? 묵상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어디를 걸어가면?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 때문에 헝곡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고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영원히 주만을 찬양하리에. 헝곡이 뭡니까? 사망. 혹은 어떤 분 때는 재정 파탄, 어떤 분은 채무의 영, 어떤 분들은 불집, 이게 뭐냐면 암, 어려운 병들.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쓰다 보는데 5시간 성경 하루에 한 구절 볼까 말까.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말이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을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되면 연단을 주세요. 아까 태권도 말했잖아요. 연단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즐거워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는 사랑한 자들아.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 자들을 했어요.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가 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욥을 봅시다. 시간 관계상. 예, 욥. 근데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온 게 노아, 욥, 다니엘이 나오는데, 예, 노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욥과 다니엘부터 하겠어요. 근데 욥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외친 게 있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가 나를 뭐 하는 후에는 단련. 그러면 연단이야. 나 이거 보고서 내가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기도했잖아요. 성경실 딱 보니까 눈이 동그랬어요. 난 천국에 미쳤거든요. 마치 이 동우가 성경에 미쳤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만. 딱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 보니까 다 연단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하였고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연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연단을 주시옵소서. 예. 근데 연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한 후에는 단련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예, 정금같이 나온다고 해서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순금, 정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이 나오는데 이 8절,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미리 결론을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 욥, 노아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면서 키포인트인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야? 말씀을 의지하는 자. 두 번째는 노아인데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이에요. 또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 뜻을 정하고 기도와 간구했어요. 사자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개역 한글에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믿음이었더라. 믿었다라면 좋은데 꼭 믿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근데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 했죠? 욥에 대해서 말입니다. 욥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는데 욥은 다 인내와 회개, 용서가 있어요. 그 욥은 특징이 다 뭐와 연결되냐? 마지막에는 예배, 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리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마음에 다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욥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달려오는 정어같이 나온다는데 욥기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하겠어요. 8절 욥기 8절 9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분의 생각에 60볼 때. 근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수도 없었어. 배울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정금, 순금같이 나온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 뭐가 안 보여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때가 무슨 기간이냐? 연단 시간이야. 연단 시간은 답답해. 어려워. 믿음이 약간 약해지면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던 나를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정같이 나온다. 여기 계신 분들 어려운 일 당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에서 이기를 친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 이기는요, 그 시험은요, 그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바벨탑 쌓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신명기 8장을 딱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이 뭐냐면 너가 은금이 있고 집이 있고 가축이 생겼을 때 여호와를 잊을까 봐 뭐하라고? 두려워하라 했어요. 예? 이 말은 그런 분들 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전락했는데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입술의 명령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입에 말씀에 기억했댔어요. 그 명령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계속 강조하잖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 그 계명이 코맨드먼트예요. 명령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연단 다 이겨내는 거야. 근데 그 연단은 뭐냐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서 욥은 그의 뜻을 일정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서. 욥기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신뢰하기로 있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연단할 때 좀 좋은 거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연단할 때 매트리스도 깔아놓고 떨어뜨릴 때 떨어져도 푹신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연단할 때 뭘 사용하냐? 여러분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연단은 단련이야. 태권도 할 때 단련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습니다. 새 친구 보세요. 새 친구.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 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같이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또 순금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 나는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좋아하나이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 금덩어리 골드바 놔뒀어요? 그 소중히 여기세요? 물론 그것도 소중히 여기해야겠죠. 귀한 거니까. 그러나 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 하니까 성경책만 갖다 놓고 소중해서 막 닦기만 해. 내가 보면 더러질까 봐 성경책도 안 봐. 내가 보는 순간 소리 내서 읽으면 춤 튀길까 봐서. 내가 여는 순간 먼지 들어갈까 봐서 아예 자꾸로 닫혀놓고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겠다. 그게 말씀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것을 따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8장에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 보라 너를 연단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연단하면 욥을 봅시다. 욥의 특징이 욥과 다니엘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단. 또한 요한계시록 보고도 환난 중에 흰옷 입은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단을 하면 첫째 다 봐주세요. 욥을 볼 때 뭐같이 나온다? 정은같이 나온다. 연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정은같이 됩니다. 그것도 뭐같이 되냐? 예, 분별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없어요. 예, 사람이 인본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 예, 교회만 다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분별 못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나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돈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처럼 믿음을 준비하라 그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단을 받으면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분별인데 어디서 나오냐? 아, 목사님은 너무 상상력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지 뭘 한다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독약인지 약인지 모르고 그 분별 못하고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분별을 못해서 엉뚱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나중에 낭패입니까? 영원한 후회죠. 근데 분별을 해야지 돼. 분별 안 하면 여러분의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한번 다 펴봅시다. 근데 이건 개역 한글이 더 괜찮은데 개역 개정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찾았어요? 신명기 32장 28절을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근데 분별력이 지식이야. 그래서 개역 한글에 나오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느니라. 지금 나 이 신앙으로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자기 종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도장만 찍고 가지 마세요. 말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 다 복을 받고 있어요. 걱정한다고 암이 떠나가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래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고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토라 붙잡고 아멘. 에어를 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욥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 예? 정금 같은 게 나오는데 연달받아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인내의 신앙이에요. 욥은 인내의 신앙이다. 어디 나와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찾지 마세요.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참된 선지자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도 막 간지럽고 온갖 병도 막 들었거든. 하나님 다 치유하셔 살아하셨어. 기본적으로 다죠. 갑절의 축복도 주시는 거야. 욥의 특징은 뭐냐? 인내야. 예? 근데 욥은 자기 으름으로 살았거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만 했어. 바라는 것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걱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 뭐 안 되게 해주시보다 잘 되는 거 잘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에도 의미가 달라요. 믿습니까? 예? 근데 연단은요. 인내, 욥의 신앙이 인내를 했잖아요. 인내는 뭘 낳는 줄 아십니까? 인내는요. 이거 참지 못하면 세상 나갑니다. 마귀 자식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예, 자기 좋을 대로 막 살다가 예,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예, 요한은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어떤 믿음이냐. 예, 하나님은 예, 무수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인지 이루시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근데 욥기 23장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연단을 통해서 정같이 됐고 그가 인내했고 하나님은 모든 경영도 이루신다는 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가 임하냐? 예, 회개의 영도 주시는 거야. 예, 그게 어디 나오냐? 욥기 42장. 예, 근데 눈으로도 보게 영안이 열려버려. 예, 따뜻합니다. 연단을 통해 정같이 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걸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 5절 6절을 봅시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연단을 통해서 정같이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그 믿음도 갖게 됐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봤더니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욥의 신앙은 용서했다는 거. 벗들을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 또 제사가 연결됩니다. 새 친구 듣는 욥에 가라. 번제물 드리라. 욥은 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보면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 말합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뭐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가 연결된 제사야. 제사가 지금 뭡니까? 예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진짜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예. 난 이 정도면 주일 성수했어. 11조 했어. 그거로 만족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까는 크게 나눴지만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결단을 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10월달 가기 전에 10월 마무리 잘해야 돼. 2016년 2달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 갈짓자를 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뜻을 정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어떤 점에서는 금수저였나 봐. 네. 귀족이 자녀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귀족들 중에 자녀들 총명한 애들만 뽑아왔어요. 여기 와서도 뭐가 됩니까? 다니엘은 좋은 포지션이 보장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섬겼던 음식을 안 먹겠다고. 여러분들 돈 막 준다면 여러분 달려갈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명예도 주십니다. 영권과 물권도 주십니다. 통치 경영 능력도 주십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야. 연단은 간증할 기회를 간증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 자랑하라고. 예,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유신적으로 병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찬스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 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 집사님들 다 은혜 성소의 집사님 이상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성소에 세우시냐? 예수님 필요 사신 몸들 은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둥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간장의 마음도 옮기시고 그 한간장이 따라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간장의 은혜의 궁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식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내 소년이라 했어요. 다니엘가 세 친구니까 네 명의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한 사람 꿈을 깨달으리라. 다니엘 먼저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시는 거야. 2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고레스 안까지 살았어요. 고레스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 이름만 다니엘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만 요엘, 사무엘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 주일학교, 대형교회도 몇 명이 안 돼요. 젊은 부부도 있는데 애 없냐? 다 가해 공부 아니면 세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애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유인표준도 성공한다면 그냥 다 받아서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요 큰 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덤에 있던 얼쇠방에 있던 교회가 초라하게 보이는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합시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일 생기자마자 또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새 친구들 연단 받잖아요. 풀무부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요. 지금 당장 가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상관이 없는 자가 영적 죽음이야. 육신이 잘못하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 지옥에 편안히 낮잠 자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아 뜨거워 고통하면서
예, 한번 집에 가서 바늘 한번 콕콕 눈 안에 한번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실마가 아프고, 예. 후라이팬에다 지글지글 넣어서 손을 한번 딱 대보실 거. 거기다가 후라이팬에다 뜨겁게 한 다음에 지글지글 한 다음에 뭐 입으로 내 후라이팬 하나 하고 뽀뽀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나 요새 설교가 지옥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주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삼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청음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금이 가득 잡고 집이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 읽으세요. 집에 가서. 근데 다니엘은요,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뜻을 정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야. 예,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6장 23절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왔는데 누붕에서 여기 살았냐니까 그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뭐하지 않았더라?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야. 여기 꼭 이상해. 동사는 믿었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개혁개혁이다.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었다로 돼 있어요. 믿었다라면 되는데 뭐냐면 명사 놓고 이었다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었더라. 근데 개혁 한글에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따릅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도 전쟁을 많이 치르겠지만 다윗이 적군을 막 진짜입니다. 여러분 적군 들어갈 때 너 화살 쏘나 너 뜨거운 물을 던지냐 돌을 던지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이거 조상들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모든 재앙에서 병마에서 암에서 채무의 영에서 여러분들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싸우러 나가잖아요. 10편, 18편 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 10편,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7절을 통하여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이제 12장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연단이 많이 나옵니다. 환란이 나오고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지금 기록됐다고 믿는지 아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록된 것을 믿는지 아마 아멘 하세요. 예.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문서화야. 그래서 성경책도 문서한 거야. 이 문서화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영적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지옥에서 뜨거워 부드득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다른 말은 수욕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되는 자들은 뭐가 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러면서 연단이 나옵니다. 10절에. 우리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욥처럼.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믿으시 바랍니다. 예? 또 용서의 기름 부음도 임한다는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12장 10절에 많이 다른 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욥은 연단을 통해서 회개했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에스겔 14장 13절에 그의 공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 세상 구원받는 그 공이란 것은 창세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노아일지라도 다니엘일지라도 욥일지라도 나의 공의가 아니야. 나의 육신적인 의로움이 아니야. 여러분들 육신적인 의로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것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죄인 거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고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많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 역사하고 계세요. 이제 더 늦추지 말라. 결단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에서 나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에서 한란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전반기 후반기 벌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7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 대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됐다는 거야. 정결한 옷, 예복,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니엘 통해서도 제사가 나오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지옥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 입고 나왔잖아요. 예수의 피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근데 노아를 봅시다. 이제 노아에 대해서. 노아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주의 재림에 아직 일어나진 않지만 그 경고하심을 난 받았거든.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경고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저를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 때? 노아 때 같이. 밭이 있는데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족구가 아니라 은혜성이 다 들어왔어요. 축복의 교회입니다. 여기 들어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대환란 중에서 잘못하면 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리스크 거냐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열면 몸에 좋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름대로 무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성경 말씀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은 피지 않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꽃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랬지, 꽃을 보고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광은 다 누구에게 들리고, 꽃은 하나님께 들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걸어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익지 않았잖아요. 다 여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이니까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 시간상 언급하지 않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댔어요. 악한 자는. 근데 악한 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한 주인인데 3명에게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주인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은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잘나서 가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병도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도, 토라예요. 성도병을 비롯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 조언이 무슨 말이었죠? 3명 말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습니까? 들었는데 행동을 옮겼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땅에 묻어넣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그냥 게으른 거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것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음성도 말씀도 들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남들 믿는 자들인데 차이점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말씀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거든요. 그런 자가 악한 거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가 예수님의 지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노아인 똑같았죠? 다니엘에서는 마지막 날 대환란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같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장 5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게 쭉 나온 게 있어요. 4장 5장을 보게 되면. 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말을 로고스로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에게까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30초간 두 손 들고 여러분의 신앙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